오늘 우리가 전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개론적인 그런 것들은 지난 주간으로 대충 마쳤어요. 이제 지난 4번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쓰게 됐냐, 어떤 부름을 받았냐, 하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얘기했고요.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도 나가는 거는 보통 한 주에 한 장 정도 나가게 될 텐데, 앞부분 2장, 3장 여기는 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조금 진도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중간쯤 가게 되면 뭐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반복돼요. 거기는 조금 1장씩 나가는 걸로 알고, 여기서는 한 장을 2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시를 잠깐 읽을까 해서 여러분들 문구로 나눠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젊은 시절로 돌려서, 뭐 꼭 젊은 건 아니죠. 사랑의 마음은 나이 드나 뭐 젊으나 마찬가지니까 시를 읽는 거 괜찮습니다. 두 사람 시를 뽑아왔습니다. 하나는 조병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성복입니다. 조병화 선생은 뭐 아주 너무 유명하니까요. 그 12 소연서 공부할 때도 제가 이분 거 한 2번 정도 시를 가져왔는데 기억나시죠? 시를 아주 쉽게 쓰면서 맛깔스럽게 수준이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죠? 이성복 선생은 아직 살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병화의 시 마음 2번입니다. 1번 있고 2번 있고 있어요. 근데 2번 거를 제가 여기 복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항시 깊은 물속과 같이 고요한 내 마음에 당신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고요한 바람. 바람이 불어오면 출렁이죠. 잠드는 깊은 내 마음은 고요한 자리에 당신은 어지러이 불어옵니다. 당신은 멋대로 다녀가는 나의 귀여운 손님. 당신은 내 가슴에 시간을 접어두고 돌아갑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가워요. 그래서 귀엽다고 그래요. 시간을 접어두고 한번 왔다 가면 오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접어두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낌해 오시죠? 돌장난하는 아이처럼, 연못가에서 돌장난하는 아이처럼 툭툭 던지죠. 당신은 내 마음에 돌을 던지단 돌아갑니다. 해 저물면 시간을 던지단 돌아갑니다. 당신은 멋대로 다녀가는 나의 귀여운 손님. 내 마음 좁은 문을 소리 없이 고요히 드나듭니다.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항시 깊은 물속과 같이 고요한 내 마음에 당신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고요한 바람. 잠드는 깊은 내 마음 고요한 자리에 당신은 어지러이 불어옵니다. 당신은 멋대로 다녀가는 나의 귀여운 손님. 당신은 내 가슴에 시간을 접어두고 돌아갑니다. 돌장난하는 아이처럼, 연못가에서 돌장난하는 아이처럼 당신은 내 마음에 돌을 던지단 돌아갑니다. 해 저물면 시간을 던지단 돌아갑니다. 당신은 멋대로 다녀가는 나의 귀여운 손님. 내 마음 좁은 문을 소리 없이 고요히 드나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정감이 좀 나죠? 젊었을 때 이런 느낌들 좀 많이 있었죠? 우리 여기 정우진 집사님하고 은종희 집사님 옛날에 연애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마음이요? 그러셨죠? 조병화 시인입니다. 집에 가서 2분 같이 읽어보세요. 다음 이성복 편지 1, 2, 3이 있습니다. 먼저 1 읽어보죠. 처음 당신을 사랑할 때는 내가 무진
깊은 광맥 같은 것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 사랑이 어려워지고 어느새 나는 남의 금산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낙엽이 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야 내게 참 멀리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해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참 깔끔해요. 그러면서 정감이 있고 또 마음이 깊이 느껴지네요. 처음 사랑할 때 광맥 같은 것, 자기가 광맥, 굉장히 보물과 같은 거죠. 나에게 그런 게 있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소중히 여김을 받으니까요. 근데 좀 같이 살다 보면 사랑이 이제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어느새 남의 금산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낙엽이 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야. 이건 인생살이가 다 그런데 사랑하더라도 또 사랑하는 사람 죽죠. 금산 높은 곳이 공동묘실까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그러다가 또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자기는 좀 멀리 있다. 사랑에 빠져서 그럴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편지 2. 그렇게 쉽게 떠날 줄 알았지요. 그렇게 떠나기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이 딜레마죠. 그리고 모순적이죠.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의 느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실망해서 떠나야지 하다가 또 안 돼. 이렇게 어렵고 그런 마음들입니다. 꽃핀 나무들만 괴로운 줄 알았지요. 왜 꽃핀 나무들만 괴롭다고 했을까요? 꽃 안 핀 나무들은 서러워하더이다. 꽃핀 나무들이 왜 괴로워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해석은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꽃핀 나무들이 괴로운 이유는 꽃이 떨어지게 돼요, 결국은. 사랑하더라도 결국 계속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죽으면 다 헤어지는 거니까, 어쩌면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괴로운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꽃 안 핀 나무들은 서러워하더이다. 오늘 아침 버스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무슨 3줄 훑어놓은 것 같아서 오랜 후 당신의 순 많은 고수머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아직은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까맣고 그런데 할머니를 보니까 미래가 저 사람의 미래가 저런 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랑하니요. 하마 멀리 가지 마셔요. 바람 부는 낯선 거리에서 짧은 편지를 씁니다. 괜찮죠? 예, 성경 공부할 때보다도 더 진지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편지 3 마저 읽겠습니다. 그곳에 다들 잘 있느냐고 당신은 물었지요. 어쩔 수 없이 모두 잘 있다고 나는 말이지요. 전설 속에서처럼 꽃이 피고 바람 불고 심리 안팎에서 바다는 늘 투정을 부리고 파도 보여요. 그렇게요. 투정하듯이 보여요. 우리는 오래 떠돌아다녔지요. 우리를 닮은 것들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 가까워졌지요. 영락 없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들은 우리가 몹시 허할 때 찾아와 몸을 풀었지요. 그곳에 다들 잘 있느냐고 당신은 물었지요. 염려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모두 잘 있답니다. 네, 어떤 상황을 놓고 이런 편지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겠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서 지나가는데 결국 잘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편지를 쓰네요.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두 잘 있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라고 한 말을 붙인 이유는 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연이 있겠죠. 네, 편지 3번 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다들 잘 있느냐고 당신은 물었지요. 어쩔 수 없이 모두 잘 있다고 나는 말했지요. 전설 속에서처럼 꽃이 피고 바람 불고 심리 안팎에서 바다는 늘 투정을 하고 우리는 오래 떠돌아다녔지요. 우리를 닮은 것들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 가까워졌지요. 영락 없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들은 우리가 몹시 허할 때 찾아와 몸을 풀었지요. 그곳에 다들 잘 있느냐고 당신은 물었지요. 요자가 빠졌나요? 당신은 물었지. 역고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다들 잘 있냐고 당신은 물었지. 염려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모두 잘 있답니다. 네, 적어두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문건 중에서 그 지도 있는 거 13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도요,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 확인하겠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첫자로 그렇게 갑니다. 7교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네, 됐습니다. 아주 그런 교회 이름만 우리가 잘 머릿속에 넣어둬도 요한계시록 공부한 티가 좀 나는 거죠.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도 아는 건 참 필요해요. 저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다 말을 하긴 하지만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12소예언서가 차례대로 어떻게 됐냐라든지 등등 두루두루 그 전반적인 성서에 대한 윤곽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십시오. 자, 지중해가 중심에 있습니다. 지중해요. 지중해 바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중해 바다 보신 분. 한 분, 두 분. 어디 가서 봤어요? 그리스에 어디 가셨는데? 다 들었어요? 그리스요? 배도 타봤어요? 아, 그래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나라가 그리스인데, 완전히 중심에 있어요, 그리스가. 그래서 그 신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디세이, 이거란, 장군의 이야기들. 아주 드라마틱하죠. 성남식 집사는 여기는 어디 갔다 오셨는데? 지중해 어디 봤어요? 터키 갔어요? 터키? 아, 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다는 봤죠? 지중해 바다요. 또 없어요? 당신도 봤잖아요. 어디? 그치, 스페인, 이제 바르셀로나, 그게 이제 지중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 왼쪽인데요. 거기 바다 많이 봤죠. 그리고 파리에서 거기 갈 때 가장 프랑스 밑에, 거기가 도시가 어디 있더라? 공동묘지 있고. 프로방스요?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알았습니다. 지중해에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역사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벌어졌어요. 남쪽 지중해 좀 밑에 쪽도 옛날엔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하고 눈에 보이죠? 알렉산드리아. 나일강 유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찾으셨어요? 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쪽인데 옛날엔 그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예수님 당시와 그 뒤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유럽에서 굉장히 첨단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문학이라든지 학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경제적인 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기독교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해요. 요즘 제 일주일에 2번씩 폴 틸리의 책 그리스도교 사상사 이거를 이제 감독을 했는데 30분씩 하거든요. 이거 잘 여러분들 접하기 재미가 없어서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1세기, 3세기, 4세기까지가 기독교 교리가 결정되던 중요한 시기거든요. 4세기까지가.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 중요하게 활동하던 교부들, 뭐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 그리고 비잔티움 이런 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쭉 공부가 쭉 내려와서 몇 세기 하고 있죠? 13세기 하고 있습니다. 13세기. 이때도 또 중요해요. 13세기도. 네, 어쨌든 보십시오. 소아시아, 여기 터키 있습니다. 아까 여행하다가 한마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놓쳤어요. 지중해 이제 여행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중해 바다만 보기만 했는데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쭉 돌아가는 배를 타고 하는 여행이 뭐죠? 크루즈라고 하는 거죠. 지중해 여기서 크루즈를 한번 하면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에 남은 생에 한번 할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이제 여행 안 간다고 딱 결심을 했기 때문에 혼자 가야 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중해 쭉 돌면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거기 중간에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거기 7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쓸 때 그거를 조금 형식이 달라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막 뭐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의 구체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읽어야 돼요. 도대체 그 당시 그들의 문제가 뭐였나 하는 것들을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바로 오늘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14만 4천 명이 어디 종파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666이 뭐 유럽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접어놓고요.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하고 소모나 2개 교회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읽겠어요. 교독하고 7절은 함께 통독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건 천사로도 번역됩니다. 앙겔로스, 천사, 사자.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수고한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 하나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에베소 교회 아까 그림에서 본 대로 그 지역은 대충 머릿속에 그리시겠죠. 편지합니다. 편지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보통 바울의 편지들하고 벌써 이게 좀 다르다고 느낌 다르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바울은 그냥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떻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자기 생각을 써요. 형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누가 말하는 거야. 말하는 식으로 자기는 받아 쓰는 걸로 그런 편지,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읽은 그 개론에 나온 그 표현을 빌리면 사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하고 뭐 베드로 편지도 그런데 일반적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하고는 형식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기 뭐 일곱 별이라든지 일곱 촛대 뭐 이런 것들은 뭐 유대인들에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해서 그걸 강조하는 뜻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이 에베소 교회, 이제 일곱 교회도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많이 하는데, 칭찬했다, 책망했다. 어느 교회는 칭찬만 하기도 하고, 어디는 이제 책망만도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벌어지던 어떤 일들을 이 요한이 이제 미리 알고 그런 것들을 좀 충고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좀 잘했다. 정말 괜찮다. 그 뜻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런 표현들은 초기 기독교에 잘 알려진 정형화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군데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어떤 사도들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형성된 어떤 신앙의 용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성경, 복음서도 보면요. 제일 처음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기록됐습니다. 그게 다 각각 따로따로 한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있고요. 마가복음하고 또 다른 거 보통 어록 자료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그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지금 분실됐는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또 누가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확인하려고 하는 요 구절도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이제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여기 앞에서 읽은 그 구절하고 연결되죠. 여기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표현이죠.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역사, 이거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예요. W-O-R-K. 일이라고 하는 일. 행위죠. 행위. 이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거죠. 같이 연결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희망의 인내. 초기독교에서 잘 알려졌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지금 뭐 일일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일들이 참 너희들에게서 잘 일어나고 있다. 제가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뭐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관계 없는 것에 막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걸 조금 대비해서 말한다면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너희들이 정말 반듯하게 서 있구나. 뭐 그 얘기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 서로 이렇게 나누는, 애를 쓰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우리 교회도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식사 준비하고 그런 것도 사랑의 수고, 교회 청소한다거나, 이런저런, 뭐 제습기 이렇게 뭐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사랑의 수고죠. 수고가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없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그게 기다리는 거니까 인내죠. 자, 그걸 칭찬을 했어요. 두 번째 칭찬이 뭘까요? 2절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용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죠. 용납하지 말아야 될 땐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 하고 물으면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뭐죠? 그러시군요. 제목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보통 제목이 아니었었는데, 가라지 비유잖아요. 그게 가라지를 종말 때까지 내버려둬라. 추수 때 다 일들이 정리된다. 그 종말에 우리가 의인들의 해처럼 빛난다. 그러한 종말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냐.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마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가라지도 종말까지 내버려 두는 걸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요 가르침에 따르면 가라지와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성경은 늘 그 한 구절만 갖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 나가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오늘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데 뒷부분에 가면 어떤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 잘못된 정권이 있을 때, 독재라든지 정말 잘못된 정권 세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처벌할 테니까 너희들 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저항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개는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악한 거 이렇게 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게 좋다 하는 식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라내는 거, 이것도 능사는 아니고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이 여기 나와요. 한 걸음 더 나가네요. 첫 번째에서는 뭐 잘한 거 칭찬하는 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행위, 수고, 인내 칭찬하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 이렇게 뭐 걸러내는 거, 그거 칭찬했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복잡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12사도만이 아니라 나도 사도야, 너도 사도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진짜 사도 쪽에 있는 사람들, 사도가 있다면 사도 말고 거기에 따라 있는 여러 사람, 이렇게 모인 팀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약해졌고 다른 교회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볼 때에는 바울은 어떻게 보여요? 바울은 사도같이 보여요? 사도같이 안 보여요? 사도같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자칭 사도예요, 이들이 볼 때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임명을 받은 거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 부활한 주님 만났어. 그때부터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바울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칭 사도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걸 딱 닫아서 요 사람만 딱 사도야,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교회 리더십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위계적이죠. 근데 개신교회는 좀 그렇지 않고요. 개신교회에도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초기독교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지금 다 알지는 못해요.
한 500년 전의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2000년 전에 벌어졌고 그것이 어떤 실제 역사학자가 잘 서술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자체 공동체 안에서 나온 문서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전제하면서도 그런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갖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지금도 시행되어야 되지 않냐. 근데 양면성이 좀 있어요. 이제 여기 자칭 목사는 아니지만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냥 정식 정통 목사가 된 거예요. 뭐 저도 그 속에 속합니다만 성결교회 목사로서 1980년에 군목 갈 때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고 계속 그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통 그 교단 안에 있는 목사로 살았는데, 근데 뭐 정통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사도라고 그냥 말 붙여서요. 하여튼 교회 지도자니까 꼭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좀 드러내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좀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 확실한 것을 갖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아주 좀 머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절 해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다 칭찬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칭찬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또 칭찬할 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뭐 있죠? 뒤로 가보면 뭐 있죠? 게으르지 않은 건 3절에 나온 거고요. 6절 니골라당 행위를 미화했다. 이것도 칭찬입니다. 이건 좀 쭉쭉 떨어져 있죠? 니골라당이요.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니골라당이 몇 번 더 나와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파당이죠. 이게 어떤 파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문헌으로 나온 건 아닌데 거의 율법 해체론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율법을 저항하긴 했지만 율법을 폐기한 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폐기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면 목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사실 이게 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법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영감에 따라서 성령의 직접적인 이렇게 지도하심으로 가면 그럼 니골라당의 어떤 게 됩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이것도 괜찮긴 해요. 정말 이거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니골라당 요거를 칭찬한 겁니다. 다음 책망이 나옵니다. 4절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버렸다. 어떤 냉담함 속에 빠지는 거죠. 신자들 관계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 버렸다.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요. 회개하고 처음에 있었던 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나의 경고이기도 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7절 가보실까요? 요것도 각 교회마다 행한 말씀에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뭐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와요. 11절 가보십시오. 11절 서문학교에 주는 말씀에도 마지막 대목에서 그게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나오죠. 예수님의 어투로 바꾸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17절 보십시오. 17절 버하모 교회 보내는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자, 다시 7절로 돌아오십시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건 듣는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귀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생리적인 귀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제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건지 아니면 너희는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 누구든지 듣기는 들을 수 있으니 들어라 라고 하는 건지 어느 쪽으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귀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요. 예수님은 분명히 들을 귀라고 하는 점에서 들을 귀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귀를 닫아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전제하는 거죠. 이제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안 열린 사람인데 7절 요 9절만 보면 이게 그거를 가리키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건 다 모두가 있으니 너희들 들을 수 있으니 정말 들어봐라 이런 쪽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성령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잘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됐고, 이기는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도 7교회가 각각 다 달라요.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나오죠.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교회예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통독으로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같이 읽겠어요.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식은 비슷하죠. 에베소 교회에 쓴 거나 서문화 교회에 쓴 거나 뒤로도 다 비슷합니다. 이것도 마지막 구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신앙적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둘째 사망이 뭔지는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쪽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어떻게 두 번 죽습니까? 둘째 사망이.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일단 첫 번 육체적으로 죽는 거, 이게 한번 처음 죽는 거다 하고,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 이런 걸로 우리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그런 죽음, 둘째 죽음, 완전한 이게 제거되는 그런 상태를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다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거를 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들도 있었고 초기 기독교의 어떤 흐름들도 좀 있었던 거죠.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 별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계산적으로 그림처럼 딱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점점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정말 실제로 뭐 유황불, 구더기, 뭐 하늘에 보좌가 있어서 어떻게 땅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이상한 그림으로 그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건 옛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건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가 너무 비밀 가득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거될 건 제거되고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올 건 들어오면서 잘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정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팔 절 보십시오.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는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한 분이신데 표현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7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인 상상력이 대단했던 사람, 그래서 예술가적인 소양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양각색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깊이 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화교회의 특징은요, 책망은 안 듣고 칭찬만 들었어요. 사실 뭐 책망할 일, 책망이다 칭찬이라고 한 표현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서문화교회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책망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본 거겠죠. 서문화교회는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어떤 교회 특징들을 얘기할 때,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 이 교회 하나인가 하나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어떤 칭찬을 하는지 보십시오. 네 환난과 궁핍을 알았는데 그러나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시련도 받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초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 고난 이런 게 실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순교도 당했다더라. 근데 참 말이 안 된다. 왜 그럴까? 로마가 좀 악하네. 왜 그럴까? 내가 만약에 순교당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당당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실감은 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난과 궁핍 이런 거를 당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양심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안 가는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요. 요즘은 어떤 판사들이 개중에 그걸 이제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판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말고는 없을 거요. 제 기억에는 대개는 이제 군대 가는 대신 양로원이나 아니면 그런 데 시설에 가서 오랫동안 더 근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무현 정권이 있을 때 그렇게 바꾸려고 한번 살짝 시도하다가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다 반대를 해갖고 그래 못했죠. 근데 군대 안 가는 건지 그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 남자들 20대 초반 얘네들이 군대 안 간다고 해서 군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문명사회의 최소한도 법치국가의 그 어떤 정의로움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아쉽고요. 아마 그게 금방 되긴 될 겁니다. 아직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 여태까지 많이 갔어요. 수백 명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 이런 데는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안 가갖고 그게 이제 폐기됐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기 의사고시 합격했는데 이래서 그만두게 되거나 하여튼 그런 등등 이제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 코스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문제 때문에 거부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초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인데 사실은 부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유하다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말할 수 있겠죠. 참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제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도 이거 속상해 하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약간 손해보는 듯 하면 그거 힘들어 하고요. 그런 마당에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말이 간단하지 않은데 정말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실제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인 삶 자체가 부유하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 비슷해서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부유하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영혼이 부유한 거다. 몸으로는 좀 피곤해도 영혼이 부유하다. 두 번째는 실제로 영혼이 부유하면 삶 전체가 실제로 부유해진다.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해진다. 영혼의 부유가 참된 부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또 자칭이 나와요. 자칭 유대인. 그 에베소 교회에도 자칭 사도가 나오는데 이 소문학교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러한 사람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외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대세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기독교가 대세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 기독교는 차차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여전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소리를 내고 있을 때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장자.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가 장자교단이야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이 말은 그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에도 물론 유대인들은 많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았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질의 이 종파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사람들은 좀 다른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하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살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기독교는 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신앙의 유일한 토대다 생각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문제 갖고 가장 격렬하게 투쟁한 신약 성경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혹시 아세요? 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이제 거기서 바울이 공격한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예요. 가짜 복음이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더라? 아주 쌍욕 비슷하게 하던데. 갈라디아는 굉장히 과격한 책입니다. 갈라디아 제가 잠깐 보겠어요. 이게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여기 이제 바울의 편지들은 이렇게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의 토대로 두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 기독교예요. 다들 형제긴 형제인데 유대 기독교예요. 그들은 할례와 토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유대 기독교의 태도가 원만해요? 원만하지 않아요? 이게 원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토라와 할례도 같이 하면 서로 좋다. 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혼합주의적인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겁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대로 혼합주의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모두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같이 가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매력적인 거라서 대중들은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편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똑바로 그래 그런 생각을 하되 기복주의도 좋은 거야.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이제 혼합주의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배격하기는 힘들잖아요. 이게 유대 기독교의 태도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 좋게 이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건데 이제 바울이 그를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완전히 배척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한 이 입장이 실패했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가 남게 되고 이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아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혹시 목사님 유대 기독교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렇죠. 할례와 토라가 같이. 예.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근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 율법을 배격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그 당시로 와서 융통성이 있는 거고, 유대 기독교는 더 엄격한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 배경이 다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런 흔적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냥 원만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독교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하던 전통적인 그런 할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방 기독교인들한테도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배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방 세계에 갔을 때, 복음이 갔을 때는 그 말씀이 맞죠. 근데 크게 전체 기독교, 그 초기 기독교의 전체 구도에서 보면 그 주류가 다 유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세계라고 하더라도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할례와 토라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다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이 과격한 거죠. 네, 뭐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 이제 이방인 세계에서만 본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데 이 기독교 전체 이 틀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주류였었다. 이제 그게 차츰 이방인이 주류가 되면서는 그 입장이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흘러간 다음에는 아예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 기독교의 교류가 없어지니까 아마 이런 논쟁은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입이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입이고 말하자면.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스스로들도. 역사라고 하는 게 이상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에 해당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권면이 나오죠.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쭉 그렇게 나갑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10절 후반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이거 참 강하죠, 표현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되게 씌워주리라. 그 당시는 관,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 명예로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올림픽 비슷한 거 했을 때 1등, 마라톤 1등에게 씌워주는 거, 그 개선장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주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인정받는다.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라. 그 뜻입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 다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여기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의 성격, 성질, 속성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러한 속성 중에서 하나가 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서 활동하실까요? 그분의 자유로 하실까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이게 이 말은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이 그런 말씀을 여기도 표현 그대로요. 성령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보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 있으니까 목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엄밀하게 보면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성령은 말씀하신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어떤 방식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역사가 지나가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과학자를 통해서도 성령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지동설을 누가 이게 찾아냈다.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원리를 정확하게 밝힌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인 거고, 교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유로운 성령의 힘으로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바로 성령이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교회 뭐하러 하냐? 그거는 다른 관점인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온전하게 유지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은 그 다른 어떤 과학자 집단이나 교육 집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만은, 교회가 모든 것을 독점한다, 이제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보다 크다. 그렇게 열고 우리가 성령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제 고정시키지 말고 열어두자. 그게 귀가 있는 거, 들을 귀 혹은 열린 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11절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건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정말 구원받는 생명의 그 세계에 약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로 열어주실, 내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 이렇게 재단하거나 내 생각 속으로 끌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생명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일에 목사로서
죽도록 충성하면 참여하게 될 거다 그렇게 믿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왜 붙였을까? 죽도록 내가 하고 있나 아니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조금 약간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죽도록은 아닌 것 같고 최선은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이러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고요한 생명 세계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전반기 요한계시록 공부 마지막 시간, 전반기에서의 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21세기 그 당시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에서 각성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고 깨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잠시 저희들이 공부를 쉬려고 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잘 공부하고 새겨 듣고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더운 절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